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새벽을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마지막 숨결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의 호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시편 150편 1절로 6절의 말씀, 시편 150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달간 다양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교훈 그리고 은혜를 묵상해 왔습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탄식의 시도 보았고, 때로는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도 보았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감사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시편 전체의 대결론이자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50편에 도달했습니다. 이 짧지만 웅장한 시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피날레와 같습니다. 모든 악기가 동원되고 모든 목소리들이 합쳐져서 하늘과 땅, 온 우주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지상 명령이자 최고의 특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까? 이루지 못한 계획에 대한 아쉬움, 관계의 상처, 혹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나의 연약함이나 환경의 결핍에 두지 말고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길 원합니다. 후회나 탄식으로 한 해를 닫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매듭짓고 희망찬 새해를 찬양으로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먼저 찬양의 장소를 선포하며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성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구별의 공간, 즉 성전이나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권능의 궁창으로 나아갑니다. 궁창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능력이 펼쳐진 저 드넓은 하늘과 우주,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종교적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예배당에서만 찬양받으실 분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직장, 밥 짓고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 공부하는 학교,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는 고통의 자리까지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권능의 궁창이며 찬양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에서도 찬양 받으시지만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찬양받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기쁨의 화환 같았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성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찬양을 멈춰버리진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세상 속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는지 2025년도를 좀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설거지통 앞에 또 운전대가 사무실 책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권능의 궁창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가 주님을 높이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은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기적,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내 삶에 개입하셔서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존재 자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설령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내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며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능하신 행동들을 좀 하나 둘 한번 세어 보십시오.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장애물을 넘게 하셨고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내 뜻대로 일이 풀릴 때만 찬양하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찬양은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수첩에다가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좀 한 해 동안 행하신 그 일들을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노트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기록할 때요, 은혜는 더 선명해지게 되는 법입니다. 찬양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등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춤추며 찬양하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라는 뜻을 넘어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나팔 소리처럼 웅장하게, 비파와 수금처럼 아름다운 선율로 소고치며 춤추듯이 온몸으로, 큰 소리 나는 재금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그리고 우리의 몸과 재능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참된 찬양임을 기억하십시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진실한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요, 이 찬양의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지를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은 목소리 좋은 성악가나 훈련된 찬양 대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 생명을 가진 모든 자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소명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내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호흡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은 그 호흡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찬양도 멈춥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지금 우리는 힘써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숨결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찬양이 되는 삶,
불평과 원망의 숨을 거두고 감사와 찬양의 숨을 내쉬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이라는 시간에 매듭을 짓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되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기쁜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삶의 찬양으로 202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찬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때로는 거친 광야 같고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 같았던 저의 인생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된 마땅한 본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우리의 언어와 행실,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아쉬움과 후회와 상처들은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쁨이 각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025년의 마지막 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찬양이 멈추지 않는 인생, 찬양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찬양의 능력으로 2025년을 아름답게 매듭짓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오늘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을 의지하여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